저희 집 둘째와 종종 운동 삼아 운동 기구가 있는 그 까치산 위에 다녀오곤 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운동 기구가 철봉이에요. 아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거길 갑니다. 철봉 쪽으로 가요. 그래서 뭘 하냐면 턱걸이를 시도합니다. 이제 처음에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걸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왜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개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두 개를 성공하고 최근에는 세 개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근육이 생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이 근육이 생기면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은 저항성 운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항성 운동. 이 저항성 운동은 무엇이냐면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인데 평상시보다 더 크게 이 근육이 팽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축하는 것을 반복하는 작용을 이 저항성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더 크게 팽창하고 더 작게 수축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근력과 지구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지 못했는데 그 이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힘이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에도 근력이 있다라는 것 이게 이 근육이 붙는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죄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뭐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죄를 반복하다 보면 마치 굳은 살이 생기듯이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반복하면 죄에도 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게 하는 지구력도 생긴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재앙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 벌써 8번째 재앙으로 오고 있잖아요. 점점 재앙이 강해지고 있는데 바로의 완악함도 점점 강해지고 무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이 바로의 신하들도 그런 바로를 심각하게 바라보았죠. 볼까요? 붉은 글씨만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이 볼 때에는 지금 버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텨서는 안 되는데 왕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알겠는데 왕은 왜 모르실까?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신하들은 더 이상 "이건 버티면 안 됩니다."라고 사실 왕에게 신하로서 왕에게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바로는 여전히 어 애굽이 망한 줄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그 마음에 그 완악함의 근력과 지구력이 더 향상된 더 좋아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죄의 근육이 생기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벌써 8번째 재앙까지 왔죠. 버티고 있는 바로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버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티는 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가축과 풀과 나무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꿈쩍하고 있지 않은 그 완악함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혼자 버티는 거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풀이 죽어가고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꼼짝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완악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앞에서 일어난 재앙들 그리고 뭐 이게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8번째 재앙까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재앙이 없어요. 다 이것은 견디기 힘든 재앙이었습니다.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재앙들이었죠. 그러나 이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완악한 마음을 여전히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마치 돌이킬 것처럼 내가 이제 나 회개했다, 내가 듣겠다라고 그렇게 돌이킬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사라지면 다시 그 완악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바로는 걷어찼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걷어찼을 때 더 강한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우박 재앙이 모든 식물을 앗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식물을 다 앗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9장 31절 32절인데 붉은 글씨만 시작.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삼과 보리는 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됐어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은 땅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이 지나간 자리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완악함이 우박이 앗아가지 못했던 것까지 다 죽게 만드는데요. 오늘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도 남아 있었던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8번째 재앙이 시작이 됐고 메뚜기 재앙이었는데 그 메뚜기가 싹 쓸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러면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는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 14절 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우리가 본 영상은 2019년에 찍힌 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에도 메뚜기 때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라고 했는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메뚜기가 굉장히 많이 출몰을 했습니다. 영상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영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내려진 그 메뚜기 재앙은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붉은 것이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얼마나 많았으면 가득 덮여서 온 땅이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먹구름이 끼듯이. 그렇죠? 먹구름이 끼면 해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어두워지잖아요. 그것처럼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어둡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에서 보여준 어두움은요, 8번째 재앙은 곧 이어 나타날 9번째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처음부터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것은 9번째 재앙이에요.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었잖아요. 21절부터 해서 이제 9번째 재앙으로 가는데
3일 동안 온 땅에 흑암이 캄캄한 흑암이 내렸다. 이렇게 덮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육이 커질수록 삶은 어두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어둠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빛을 가리킵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어둠을 가리키지만 예수님은 빛을 가리킵니다. 죄는 더욱 어두움을 향해서 가게 되고 마음의 어두움이 삶의 어두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빛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의와 불법, 의를 행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지만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 우박 재앙이 있었고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를 죄악 가운데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돕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망하도록, 그러니까 죄악으로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그냥 가도록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돕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죄의 근육은 더욱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로 자꾸 가고 그 죄를 반복하고 그리고 죄의 근육을 더 키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의 근육이 키워져 가면 무뎌지게 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게 맞고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바로처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악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우리가 혹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만이 다른 결과를 만드십니다. 아무리 보아도 바로는 죄의 근육을 너무 키워서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를 보면서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랑 다른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교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어둡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델로서 바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바로와 달라 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는 바로와 다르지 않은,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완악했던 그런 간교하고 진리에서 떠나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동일한 도구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시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똑같은 일인데 그 동일한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출애굽께서 찾아보니까 동풍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동풍으로 인해서 재앙을 몰고 오시기도 하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동풍이 불었을 때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동풍을 사용하십니다. 볼까요?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동풍은 저 반대쪽이에요. 지금 이쪽 이렇게 머리 뒤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저쪽 건너편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럼 물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저 건너쪽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이 갈라지는 게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동풍인데 때로는 그 동풍을 통해서 재앙을 몰고 오게 하시고요. 또 그 동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홍해를 사용하시는데 홍해가 재앙을 없애는 도구이면서 또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서풍이에요. 동풍으로 메뚜기를 몰고 오게 하셨는데 이제 서풍을 불어서 어디에 몰아 넣으셨다고요? 홍해에, 바다에 몰아 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재앙을 끝내시는 도구로 사용한 거죠. 이 홍해를. 자, 그런데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의 군대를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도구로도 이 홍해를 사용하십니다. 14장 28절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넌 이후에 애국 군대도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쫓아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셔서 바로의 군대를 다 몰살시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재앙을 없애시기도 하지만 홍해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누군가에게는 완전한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십자가가 뭐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 십자가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 글씨만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같은 십자가인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데 보세요. 근데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앞에서 23절에서 얘기했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서 이방인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또 그 십자가가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런 걸 믿어? 뭐 저런 일이 다 있어? 그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로 고백된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동일한 십자가인데 동일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쳐다도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바꿔 놓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은혜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운동하면 됩니다. 그렇죠? 운동하면 돼요. 아주 적은 운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어딘가는 좋아져요. 어딘가는 좋아집니다. 그 부위 어떤 부위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요. 꾸준히 하지 않으면 하루 열심히 하고 한 달 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몸을 망가지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달고 짜고 그리고 많이 드시면 됩니다. 네. 모르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신 후에 바로 누우시면 돼요. 그리고 편식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골고루 드시지 마시고 그러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노력인 거예요. 몸을 망가뜨리는 노력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렇죠? 그리고 내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골라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바르게 식사를 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노력이고 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방법을 꾸준히 하면 건강해지지만 망가지게 하는 방법을 꾸준히 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근육을 키워야 합니까?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중단해야 됩니다. 죄의 근육을 키우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근육을 키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재앙이 멈추면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나 재앙이 사라지면 이 마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냥 바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버티다가 또
그 옛 모습이 이게 나타나곤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성령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만 하잖아요. 이것은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한 기도.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밖에 안 됩니다. 다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보다 더 안 좋았던 욥도 어려운 시련이 있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또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결코 죄에 방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자신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또 넘어질지라도 의지적으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된 은혜는 우리를 도덕적 나태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열정을 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근육은 어떤 근육들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근육이 있습니다. 기도의 근육이 필요하고요, 순종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근육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런 근육들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또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바로는 계속 완악했잖아요. 그리고 뭔가 뉘우치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로와 같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를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큼 훌륭합니까? 우리도 항상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